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한 은혜 받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인생들을 살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모든 성도들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오늘 첫 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찬송이 달라지고 신앙 고백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중심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멀리 할 수 있고 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힘들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을 홀로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이 돼야 되고, 그 찬송은 오직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인가, 이런 것이 소중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어떤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했는데, 허리를 굽혀서 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날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들은 것. 여러분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인은요,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조심스럽고요, 찬송도 정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하,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며 어떻게 들으실 것인가? 내가 하는 행동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좋은 일로 보시는가, 나쁜 일로 보시는가? 이것을 알면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한번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요, 나 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우리 가족을 보고 계신다. 모든 인생들을 살피고 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가?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내 뜻대로 살 수 있는가? 누구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조심스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다시 한번 검증해보고,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지 원하시는 기도인지 나에게 필요한 기도인 건지, 이런 것을 돌아보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그저 기도 시간이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이것은 하나님께 찬송이 될 수 없고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신비의 세계에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오는 한 주간을 이 믿음으로 준비한다면 한 주 내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어떻게 감찰하시고 어떻게 살피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8편 18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살피심이 한낮에 쬐이는 햇빛 같고 가을밤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감찰이 정말 대낮에 그 일광, 햇빛이 자연을 비춰서 모든 것을 그렇게 밝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 모든 인생,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믿음이 적든 많든, 인간이라면, 인생이라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걸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저 나 혼자 있으면 나 혼자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저 옆에 한 사람 있으면 거기만 의식을 하고, 하나님은 절대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있다고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습관적으로 살게 되고 내 습관적으로 말하게 되고 모든 것이 내 습관적으로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시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하, 우리 하나님은 쬐이는 일광같이 햇빛같이 나를 살피시는구나. 가을에 무더위에 운무같이 그 안개 이슬같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이것을 하니까 얼마나 찬송이 깊어지며 얼마나 노래가 깊어진지 몰라요. 인생이 깊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찬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깊어지고 인생이 깊어진 만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햇빛과 이슬은 가을의 곡식을 여물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일광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가을의 운무같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의 햇빛, 가을의 운무, 이것은 곡식을 익어가는데 최고로 아주 소중합니다. 햇빛 없이는 식물도 자랄 수도 없지만 과일도 익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그 광야 같은데 이런 데는 정말 밤에 이슬이 없으면은요 정말 아무 식물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를 곡식이 익어가는 것처럼 곡식이 곡식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인생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살피심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살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살피고 계시며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었고 시간을 아끼게 되었고 그 모든 아낀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무엇을 살피신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네. 역대상 28장 9절에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다윗이 솔로몬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의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부모들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믿음도 부모의 믿음에 가까이 갑니다. 우리는 정말 혼자가 아니라 우리 후손이기 때문에 그 후손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책임이 있어요. 관리할 책임이 있고 믿음을 물려줄 책임이 있고 축복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에게 명확히 소개할 수 있고 내가 찬송한 그 하나님을 정확히 찬송을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최고의 사랑하는 마음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제 말년을 앞두고 유언같이 솔로몬 아들에게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여호와를 잘 섬기라. 왜? 그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감찰하신다. 너의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네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보고 있다. 네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지 그 의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우리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안다고 하면은 그 의도를 우리가 바로 시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을 보고 다듬고 다시 다듬어서 하나님 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향해서 반드시 네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의 의도를 마음을 살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의도를 잘 알고 있으니 그 의도를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이 너를 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버릴 수도 있고 안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도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울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더니 사정없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세전에 택해놓고는 엄청난 사람들을 버렸어요. 고스란히 천국 가게 해줘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그 생명체에서 판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안심을 한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셔놓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파냈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자녀에게 이것을 전해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네가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을 해야 이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뭐 딴소리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간절한 애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만이 그렇게 해라는 사명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고 바른 교육이고 바른 교훈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자신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본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루에 일과는 그래요. 아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에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는 또 잠자리에 오셔서
나를 감찰하시는구나. 낮에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하나님 보고 있다가 그저 시간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닌다.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다가 밤에 찾아오셔서 잠자리 들기 전에 감찰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낮에 흠이 있었나 없었나 그걸 보고 감찰해요. 근데 다윗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자기의 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 흠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하나님 앞으로도 절대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믿고 행동을 조심하여 흠을 줄이겠습니다. 흠을 줄이겠습니다. 흠 있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다를 바 조금도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외쳐야지. 이런 의식도 없고 이런 믿음도 없고 그저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받은 사람이다. 천국 갈 사람이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본인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낮에 하는 일을 지켜보고 밤에 찾아오셔서 밤에 그 모든 일들이 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살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도 강구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살피심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악한 행실을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살피심을 아는 사람은 시인처럼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숨어 있으면 다 그냥 숨기는 줄 알아요. 그저 나만 악한 그 행실을 해놓고도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요, 내가 보기에는 악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악한 일이 있는가? 하나님 좀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모르는 악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좀 살펴보시고 다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진정 고백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보면은 자기 멋대로 한 주간 동안 살아놓고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예배는 뭐가 예배요? 한 주간을 잘 살아놓고 하나님께 자랑하는 게 예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게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한 주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 이것이야말로 예배고 이것이야말로 간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주일에 와서 앉아있으면 그것이 그냥 예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한 주간을 돌아보는 시간이요 한 주간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요 나의 모든 것을 묻는 시간이요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살피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달라지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성경 보지 않아요. 말씀 묵상하지 못해요. 안 해요. 그저 그냥 형식적인 주일만 지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혹시 내가 한 주간에 그저 내가 보기에는 잘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악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시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또한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도 고백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에레미야가 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자신의 심장을 살피시며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폐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호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호소한 적이 많습니다. 그 호소가 어떤 호소인지, 성경적인 맞는 호소인지, 인간적인 그저 호소인지, 그 깊은 곳에 그저 그걸 가지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인지, 그 검증되지 않는 것인지, 성경적으로 검증된 것인지,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파악을 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나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두 번째로 살피시는 것은 인생들이 하는 일들을 굽어 살피신다고 본문 15절에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인생들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은 좁혀내면 두 가지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은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선한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악한 일이 어떤 일이 악한 일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분별 없이 살아요. 우리는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요. 선악. 성경에서 보니까 선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만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 지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지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선한 일을, 악한 일을 해놓고도 선한 일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선한 일을 해놓고도 그것이 선한 일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선악간의 일을 하는데 먼저 일을 하기 전에 이것은 선한 일인가, 이것은 악한 일인가, 선한 일, 악한 일 구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서 요한이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왜? 선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악한 일을 하면은 절대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령은 절대 악한 곳이 있지 않습니다. 절대 성령의 사람은 선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어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악한 곳에 있겠어요? 선한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선한 곳으로 인도해요. 내가 선한 곳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원하는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인도하기 때문에 항상 선한 곳에, 낮은 곳에, 겸손한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의 심령을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도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한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본인들도 다 알아요. 선한 일이 약간 대충은 합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근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벌써 성경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묘하게도 좀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할 근본적인 원인 또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바울이 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무엇으로 지으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가? 무엇을 위하여 지으셨는가?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가?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나를 이렇게 날마다 성전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바울이 말하기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구원해 주셨고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서 곳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남은 때에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명심하여 항상 우리가 머무는 곳은 선한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제일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한 일, 에레미야 13장 10절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악한 백성은 다른 백성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흘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관없이 내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악한 백성이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최고로 우리 하나님이 택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들을 세워놨는데 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저 겉으로는 듣는 것 같은데 사는 거 보면은 절대 선한 일이 아니고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악한 것들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할 때 너희들을 기독하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놨더니 이 짓이 뭔 짓이냐?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도 그래요. 이런 모양 저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외칠 때 구원해주더니 지금 사는 것이 무엇이냐? 왜 내 말씀에 길을 거우리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사느냐?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 지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 세계에서 성경의 말씀을 비춰보면 제일 악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제일로 큰 악이요, 큰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것들, 부인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듣기는 다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습니까? 날마다 예배하며 시간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행실이 가지 않는 거예요. 행실. 그것을 거절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말씀을 너에게 주는 것은 그 말씀이 필요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는 것인데 왜 듣기만 하느냐? 왜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느냐? 왜 순종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최고 악한 것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루살렘을 뺏기고 전쟁을 통해서 이방인이 되고 그 나라에 가서 70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깨닫지 못한 사람을 수반했어요. 맞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바라는 거 하나님.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그대로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를 않았어요. 바울이 본 악한 자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도들의 사명은 복음이고
복음을 위해서는 섬김으로 돌아봐야 하는 것인데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섬김으로 돌아보지 못한다면 이웃을 어떻게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가족, 형제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삶으로 들어가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돌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 지금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을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고 가까운 친척을 돌아보고 거기에서도 하나도 못 되면서 거기에서도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이웃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나설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은 그렇다면 우리 사명은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사명은 생명이에요. 사명이 멈추면 생명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사명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요. 누군가의 사명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이 끊어졌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생명을 받았으니 우리도 생명을 전할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사랑해야 할 자가 누군가, 먼저 돌봐야 할 자가 누군가, 먼저 아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무한정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가족 사랑도 못하면서 가족과 함께하지도 못하면서 하나 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에게 무엇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가족의 화목함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런 가족이 우리의 화목함이 있었다. 이것을 이웃에 알리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 그렇구나. 예수 믿기 전엔 저 가정이 그렇지 않았는데 서로 미워서 그냥 편집 잡고 흠잡고 살았는데 아니 예수를 믿더만 가족이 화목해지고 저렇게 달라졌구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외치는 복음이고 바울이 외치는 복음이고 바울이 그것이 그 많은 교회를 세워놓고 이것을 꼭 전해라. 이것을 가르쳐라. 이것을 행실로 옮겨라. 이것이 소중하다.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 절대 가족을 뛰어넘어서 이웃 사랑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 왜?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된다는 것은 그건 착각이지 절대 성경적이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결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 악한 일이 이렇게 소중해요.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에 있는 게 바로 선한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 이것이 여기에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악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 지난 한 주간만 돌아봐도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우리 가족과 형제와 정말 친족을 정말 그 생명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복음을 한 발짝도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다. 나간다고 해도 그건 착각이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그저 외치고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을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그거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나를 거역함으로 악한 자들이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책망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들은 이해를 해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먼저 복음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 복음을 하라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었더니 그 은혜와 지혜를 이웃을 향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 쓴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방인들의 사랑이 건너가지를 못했어요. 아니, 자기네들끼리도 합의되지 않으니까 그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바울이 그 사건을 보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난 중에도 살펴보신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고난을 가지고 살아요. 그쵸? 부자도 고난이 있고요, 가난한 자도 고난이 있고, 병자도 고난이 있고, 건강한 사람도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심적으로도 느끼고요, 육체적으로 느끼고, 여러 가지로 환경에서 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만 알고 있는 고난, 나만 알고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살피셨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 영육간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생각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모세를 통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를 살펴보셨구나, 우리의 고난을 보셨구나. 그때부터 죽기 살기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난 날들, 그저 몇십 년 되는 세월들,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시간 저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모든 이 사회생활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시 한번 감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머리 숙인 경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느끼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살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고백이 있을 때 앞으로도 그 믿음이 연장이 될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시간 날마다 살펴보시고 또한 감찰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제일 아름다운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도 아름다운 고난이 있고 아름답지 못한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일 아름다운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여러분들 한번 고난을 한번 말씀에 비춰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요. 다들 고난이 있는데 고난도 두 가지예요. 선한 일로 고난이 있는가 하면 악한 일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제일 아름다운 고난이 됩니다. 물론 악한 일로 고난을 당해도 회개하고 회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되겠지만, 먼저는 선한 일로.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 왜? 나에게는 덕이 안 돼요. 전부 희생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제일 아름답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 선한 일을 피한 거예요. 왜? 고난이 되고 힘이 드니까, 희생이 되니까 이 일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생각으로 피하게 되고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 앞에
제일 아름다운 것이 바로 고난이다. 무슨 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 여러분도 선한 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선한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로 고난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라고 하면서 선행으로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선한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에게 이득이 안 돼도, 희생이 돼도, 힘이 돼도 이것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선한 일에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피하게 되고 소홀하게 되고 그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일이 제일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선한 일이, 선한 희생되는 일이, 내가 힘든 일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또한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전의 발걸음을 주일마다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함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간의 고난으로 참기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요. 선한 일로 인해서 고난도 참기가 쉽지 않아요. 악한 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고난이라는 건 모든 것이 그래요.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힘들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힘들 때 누구나 고난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로 고난도 사람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 선한 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육체를 가졌기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참기 힘듭니다. 이 선한 일이 너무 저에게는 고난이 큽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든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선한 일이고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얼마나 희생이 큰 일입니까? 예수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로 고난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한다? 아니요. 악한 일도 고난이라면 기도해야 돼요.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필요해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의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는 찬송할지어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 찬송할지라. 우리 인생은 그래요. 두 가지 힘들면 기도하고 그것이 해결되고 기쁘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또한 기쁨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요구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결심하면은요, 아이고 이걸 모르면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고. 이걸 모르니까 그래요.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해서 찬송하고, 이러면 사람이 12시간 풀가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구원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요. 이것을 누가 부인하겠어요? 성경의 말씀은 인간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도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은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절대 이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본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를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첫째로 모든 인생의 마음을 살피시고, 두 번째로는 모든 인생들이 하는 일들을 굽어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난 중에도 살펴보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살피심을 잊지 말고, 본문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